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갑진년 새해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024년 새해 첫 새벽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 15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을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 기독교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사랑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 십자가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 않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15절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사랑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 사랑을 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압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대속 사랑을 알아버리면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육신의 판단,
육체적인 판단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육체적인 판단, 이 육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적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편안함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육체적인 판단, 이 육체적인 기준, 이 육체적인 만족을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님을 진정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중에 제일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은 뭐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그 교회 속에서도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해요.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육체적인 만족, 자기 어떤 이기적인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오늘 첫날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말씀을 주시네요. 이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정말 마치려고 해도 마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새해에 좋으신 말씀을 주시네요. 봐보십시오. 여기서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종차별이 없고 남녀차별이 없고 민족차별이 없고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이유가 뭐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뭐 할아버지의 재산이 얼마 있고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기독교가 좋았어요. 왜?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없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태어난 지역 차별부터 시작해서 남녀 차별이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심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정말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믿는 만큼 축복해 주시는 차별이 없는 사랑의 종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의 표어도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2023년은 다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가 묵은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오늘을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2023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근데 이 이전 것을 떠나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이 묵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2024년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2023년 이전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2024년 이 값진 새해 정말 예수 안에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오늘 이 17절 모든 것 속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는 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럴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 떠나보내고 2024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 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독교가 최고의 사랑의 종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사랑의 종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 성령의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만족, 육신의 평안함, 십자가의 사랑과 대립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기독교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제 2023년 이전 것은 다 떠나버립니다. 2024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